미국의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닭들이 폐사하면서 계란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묘 대신에 반려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했습니다. 집안에 한 1,100만 명 되는 가구가 동물 단체 조사에 보면 그렇게 키우고 있다,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12일에 발표된 1월 달에 보니까 달걀 가격이 전월에 비해서 15%나 상승했고 1년 전에 비하면 53%나 늘었다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계란 12개를 12달러에 파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다 못 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3개 나눠갖고 2.99에 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살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아침마다 계란으로 애들을 프라이 해가지고 참기름에 깨서 넣어서 아침마다 먹였는데 그 애들 3명 다 그렇게 저희 가족까지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야, 이게 그렇게 비싸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계란값이 오르면 왜 문제가 됩니까? 계란을 통해 이렇게 요리하는 요리들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아침 식사에 이름처럼 들어가야 되고 빵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란 없이 사는 삶을 상상하기가 어렵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또 우리는 공기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필수적인 것들은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없으면 굉장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게 뭘까요? 꼭 있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사람이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 사는 것과 예배하며 사는 삶이 연결이 됩니다. 도대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몇 절입니까? 2절입니다. 우리 문입사님이 성경 봉독 오랜만에 하시는데 긴 절을 읽으셔야 되는데 2절만 따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1장 엄청 길었잖아요. 엄청 긴 11장을 그렇게 했는데 12장 1절 2절 굉장히 중요한 절이고 의미 있는 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새기셔야 됩니다. 짧지만 되게 많은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2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1절,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은혜 안에서 자신의 몸 전체를 제물로 드리며 산다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왔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이것을 말하죠. 복음 안에 허락하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그냥 그러므로라는, 그러므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나타내니까. 그러므로 내가 1장부터 11장까지 하셨던 복음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이 뭘 의미하는지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뭐 저도 기억을 다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11장까지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주씩 뭐 이렇게 한 반장씩 정도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거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나눴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복음을 믿는 자는 의롭다 선언해 주신다, 칭이라고 말했죠.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5장에 가서 5장에서는
복음 안에 우리에게 뭐가? 은혜가 왕노릇한다 했습니다. 은혜가 어떻게 왕노릇한다 그랬습니까?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대답하시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건 뭐 제가 계속해서 예화를 드렸잖아요. 죄가 10이 있으면 은혜는 얼만큼 있다? 적어도 10일이 있다 했어요. 죄가 100이 있으면 은혜는 100일이 있다 적어도. 죄가 1조가 있으면 은혜는 1조 일이 적어도 있다 그랬어요. 은혜가 죄를 덮은다 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 죄를 덮은 이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6장에서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돼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말했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했어요. 7장에서는 뭐예요? 복음 안에서 율법과의 혼인관계가 깨어지고 율법에 대해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이게 혼인한다 그랬죠. 가서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산다 말했습니다. 8장에서는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처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9장에서 11장을 함께 나눴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도 구원하신 일들을 하신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복음 안에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는 뭐예요? 너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이걸 가진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이거 하나 그런 게 아니고 이걸 가진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진 것이 뭔지 알아야겠죠. 이것을 믿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마음 가운데 가진 상태로 이제 16장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시작이 중요해요. 12장이 지금 시작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늘 서신서 쓸 때 그렇게 씁니다. 교리적인 걸 먼저 말하고 그다음 그걸 이제 가진 사람으로 적용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로마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부터 이제 적용인데 시작이 중요해서 시작이 뭘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그 자비하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너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 힘으로 거룩해지고 네 힘대로 하나님 때 순종하고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잘못 생각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게 너무 처음엔 생소한 말이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 이걸 알겠어요. 믿었어요. 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거기에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에 맞춰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사는 걸 누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해보니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 나는 왜 그렇게 되지? 내가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안에 사는 겁니다. 이것 안에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놓친 게 이거라고 말했잖아요. 이거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했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르고 지킬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 했다고요? 실패하고,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 뭐예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적했다.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준 복음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은 사람도 이들처럼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준 복음 안에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뭔가를 지키면서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으려 살고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뭐 한다?
복음을 놓치게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복음 안에 있어라는 거예요. 이 안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복음을 놓치는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아는 것으로 뭔가 하는 것으로 높아졌다가 어느 순간 바로 꼬꾸라졌다가 높아졌는데 금방 꼬꾸라집니다. 뭔가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잘 하는 것 같은데 금세 보면 저 밑에 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그러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신 이 복음 안에 살아갑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이구나. 그 죄인이라는 게 죄도 많이 짓지만 훨씬 많이 깨어져 있구나. 훨씬 나의 지적인 면, 판단하는 거나 감정적인 면이나 의지적인 면이 다 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서 뭐예요? 절망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뭐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 여유와 자유가 있습니다. 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요? 여유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주님이 주신 자유가 뭔지 모르면 율법주의로 사는 삶, 또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사는 삶과 복음 안에 사는 삶의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주는 자유를 알게 되면 그 자유가 정말 주어졌구나 하는 걸 압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 자유를 너희가 누릴 수 있으나 그걸로 너희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 이렇게 권하죠. 근데 이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가 너무 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뭔지 모르는 거죠. 자유가 뭔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자유, 여유. 그래,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주님이 주신 것 안에 내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 안정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분하고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걸 변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자유가 있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알아요. 주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주님 저 필요해. 계속 그분과 계속해서 연결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진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주변에 깨진 사람들을 볼 때 크게 분노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고 그게 깨어진 인간의 모습인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이 주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지 본문의 내용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제물로 드려. 제사를 또 드려야 되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뭐가 있었어요? 레위기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걸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자신을 동물 잡아서 태워드리는, 그 죄를 씻는, 화목케 하는, 그리고 배상하고 갚는, 그리고 고운 가루로 이렇게 빻아서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 단번에 이 모든 제사가 폐해졌습니다. 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드릴 필요 없다고 그 제사를.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렇게 드리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 제도와 형식이 폐해졌지만 뭐가 남았습니까? 이 예배의 의미가 남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드려진 예배의 의미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화목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목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번제는 뭐예요? 나를 태워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의 의미예요. 소제는 뭡니까? 고운 가루로 빻아서 주죠. 고운 가루처럼 주님의 뜻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원래 제물은 잡아서 죽였습니다. 왜? 죽어야 되니까. 피 흘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다가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 예물로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거룩한 제물이라는 말은 구별된 거예요. 구별해서 드린 거.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세상과 다른 체계를 살고 다른 법과 다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말합니다. 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 인간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영과 영혼과 몸을 가지고 있죠. 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연결돼서 살아갑니다. 몸을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다리가 이렇게 아픈지 허리가 아픈지 어제 우리 모여서 하는데 이게 뭘 잃어버리고 뭘 두고 걸어가면서 놓고 다니고 이런 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자취하면서 알게 된 삶에 저절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부모님 계신 집에 살 때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깨끗한 환경도 저절로 주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집 떠나 자취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수고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정기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가능한 일인 줄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다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몸으로 우리를 드리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영혼이나 정신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몸으로 뭐예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실제 그 자리에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로마 사회잖아요. 로마죠. 로마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그들의 사상 안에는 누가 자리하냐면 그리스 철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플라톤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뭐라 말했습니까? 뭘 나눴어요? 형상과 진료를 나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 우리 몸이나 인간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저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로 비춰진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진료인 이 자리는 불완전하고 열등한 거라고 말했고, 저 천상의 영적인 것들이 정말 온전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것이 거룩한 거고 육체적인 것이 열등한 거니까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은 전혀 새로운 관점을 주는 거죠.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라 말하는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 이게 무슨 영적인, 갑자기 몸을 드리라는 거 이게 영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키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로고스 하려고 아시죠? 로고스. 로고스는 말씀이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로지컬, 이렇게 표현하면 논리적인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성적인, 그게 맞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라는 뜻이 이게 합당한 예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주신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걸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은혜가 너희 삶에 실제하고 있고 너희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예배자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합당하고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철이 좀 들면, 동생들 많은 집안에 마치나 이렇게 되면 동생들 하는 말이잖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야 좀 철이 들어라.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지 알면 이렇게 살면 되겠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야 돼. 이게 합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 자신을 드리라고 그러는데, 드리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리스타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로마서 11장까지 5번 나오는데 전부 6장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6장에 했던 말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렇게 메아리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장 13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13절에 3번 나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엔드로 돼 있어서 2번이 나오고 다른 절에 한 절 더 나오는데 어쨌든 이 들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하기에 죽음에서 살아난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인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6장 할 때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19절에 뭐래요? 그전에는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 부정과 불법에 내어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죄된 모습대로 그냥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과 3장에서 계속 부정과 불법에서 죄의 목록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읽어드릴게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분쟁과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약속을 배반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 이런 자리에 뭐예요? 나를 내어주는 거죠. 불의와 불법에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복음의 은혜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했다? 살아난 자 되었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다?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그랬잖아요. 7장에서 오후라 나는 공고한 자를 했다면 있단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 내 모습을 이게 나다 여기지 않고 이거 내 죽은 건데 아직도 살아있네 라고 생각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여기에 나를 놓지 않고 여기 두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는 이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다 된 게 아니고 은혜는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내 삶에서 이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서 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주님이 주신 것은 여기서 나를 죽였구나.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제 나를 의로운 자로 드리게 하셨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복음 안에 내게 주신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살게 돼요. 그 안에 살아있는 나를 알게 됩니다. 의의 종으로 드린다는 게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린다는 게 뭔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해보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넘어지는 나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넘어졌는데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또 계속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보시면 어떻게 이게 되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정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뭐다?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드리는 제물이나 적당히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자신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내어드리고 나는 주님의 의의 병기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것 안에 있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쁘게 받으신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예배를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계시록에도 있고 많이 있지만 직접 예배를 언급하고 있는 예배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2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고 또 한 절은 저희가 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은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감춰진,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 뭐예요? 과거의 삶이 이렇게 깨어진 삶을 살고,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셔갖고 뭘 말씀하세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여인이 뭘 물어봤기 때문에 도대체 예배는 어디서 드린 겁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2개인데, 하나는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당시만 해도 아까처럼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배의 때를 바꾸실 거니까 그게 오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 때가 또 있어요. 무슨 때입니까? 곧 이때라 돼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는 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는 이때가 어떤 때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감춰진 과거와 상처와 아픔을 만지시고 들추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빛을 비추고 계신 그 자리가 무슨 자리다? 예배의 자리다. 근데 그 예배를 지금 이 여인이 어디서 드립니까? 우물가에서. 우물가는 뭐예요? 일상을 살고 있는 자리예요. 사람들 피해왔지만 여인들이 물길로 가서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여기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라. 어디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려라. 무슨 예배를? 이때에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게 로마서 12장 1절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뭔지가 분명해지죠. 예배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 앉아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내 몸이 여기 머무는 것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배 끝나면 여전히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때에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의 자리가, 합리적인 예배의 자리가 된다 말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식사하러 갈 때 거기도 예배의 자리가 되고, 식사 끝나고 같이 교제하며 나눌 때도 예배의 자리가 되고, 오늘 이제 교회 끝나 집에 가서 쉬고 있을 때도 거기도 뭡니까? 예배의 자리가 되고, 월요일부터 직장에 가서 일하고 학교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하는 그 자리도 무슨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고, 계속 그때마다 우리가 구별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때에 드리는, 나를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물로 나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런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영혼과 몸이 나눠지지 않듯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예배자의 삶은 뭘 떠나 살 수 없다? 은혜를 떠나 살 수 없다.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누리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내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새로운 본성이 자라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어야만 이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고, 거기서 복음 안에 거하시며, 거기서 영과 진리를 따라 주님을 뵙고 이때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는 마음의 변화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질문을 하고 싶으면 생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설명해 줍니다. 어디에? 2절에 바로 이어서 구체적으로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멀리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멀리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잖아요. 날마다 세상 속에 사니까.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팅이 뭐다? 세상 안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자의 삶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있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두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잖아요. 저들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세상 안에 더럽힘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 세상을 담지 않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세상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정신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사상과 생각을 주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변증학자 프란시 셰퍼의 제자인 낸시 피어시가 있는데, 낸시 피어시가 쓴 완전한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다니신 분들은 이걸 꼭 읽으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꼭 보셔야 됩니다. 마음 먹고 좀 민주도 읽어야 됩니다. 꼭 다 읽어야 돼요. 우리 태우도 읽어야 되고, 우리 하은이 갔는데 잠깐 자식 갔나요? 우리 현욱이도 읽어야 되고, 하은이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여러분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읽으셔야 됩니다. 왜 읽어야 되냐? 제가 다 가르쳐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인식해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낸시 피어시가 시대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시대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크게 이야기하는 게 가슴과 머리가 분리되어 있다. 가슴과 머리가 분리되어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사실과 가치가 분리되어 있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사실과 가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인 사실의 영역이 공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가치라고 말하는 개인의 선택과 이것이 사적인 영역을 차지합니다. 이 자리에 뭐가 있냐면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의 기호와 선호가 있고, 이 자리에 사실이라고 말하는 자리가 있어요. 세상이, 이 시대가 이렇게 서구로부터 흘러오면서, 서구의 철학 사상이 흘러오면서 이렇게 분리됐습니다. 이 가장 큰 분리를 가져온 사람, 그 전부터 아까 플라톤 이야기했던 성속의 분리, 이 형상과 진리의 분리가 어거스틴에 와서 성속으로 분리로 되고, 그게 나중에 철학자로 오면서 칸트 때 이 분리가 고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요. 포스트 모던 이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던이 있죠. 여기에 모던이 있고 포스트 모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던은 뭐였어요? 진리가 뭔지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진리가 있어. 여러분 청소년들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시대에 대학을 가신 분들은 대학에 갈 때 뭐 했습니까? 진리의 상아탑이다. 대학이 왜 진리의 상아탑입니까? 진리를 거기서 대학을 가서 찾아보겠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생각해서 대학에 가서 그런 마음의 포부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찾았습니다. 그때가 어느 시대입니까? 모던의 시대입니다. 모던의 시대. 근데 지금은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말을 거의 안 하죠. 왜요? 포스트 모던이 바뀌었거든요.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갈 때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계 역사상에는 2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진리와 참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건 다 상대적인 거야.
문화와 국가와 역사와 개인에 따라 다 상대적이 됐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는 다 그렇게 살죠. 상대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안에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좋고 내 뜻과 내 의지, 내 야망, 나의 삶, 이것이 다 중요해졌죠. 다 뭘로 갔습니까? 이렇게 몰아가면서 요즘엔 뭐 합니까?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않게 돼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예전에는 그게 사실이야? 진리야? 진실이야? 이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고 그게 네가 믿고 싶은 내용이야? 그게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이야? 이게 중요해집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이걸 먹이기 시작하죠. 그 유튜브에서 뭡니까? 거짓말인데 너무 잘 만들어서 먹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먹고 싶은 게 저기 있네. 그거 찾아가서 보고 그걸 먹고 좋아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로 안 중요해져요. 여러분 왜 이런 시대가 됩니까? 지금의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 시대의 이 작업을 보니까 여긴 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한테 계속 뭘 가르친다 그랬어요? 네, 너의 삶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성취해라. 너를 실현해라.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걸 먹여요. 학교의 이 공적인 자리에서 뭘 말 못하고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세속주의를 애들한테 주입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알면 이 세속주의는 뭐 복음과 완전 대비되는 거죠. 복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는 못해. 네가 할 수 없어. 네가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고 네가 완성될 수 없어. 너 혼자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냈고 내 아들을 통해서 너를 완성시킬 거야. 너를 온전하게 할 거야.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거야. 그 안에 살 때 너는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은혜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는 자꾸 뭐 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보게 하고 나를 세워서 나를 높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조차도 이용해서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아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이 싸움을 알아야 돼요. 드라마, 영화, 또 삶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계속 우리한테 뉴스에서 먹이는 게 그거입니까? 돈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너를 인정받아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계속 하니까 우리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계속 먹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거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그게 계속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스르려면 복음이 말하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복음 안에 계속 나를 두면서 주님이 저한테 필요해요. 이것이 가치관이고 주님 주신 것이 가치군요를 계속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카멜레온 아십니까? 카멜레온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맞게 자기 색깔을 바꾸죠. 여러분 여기 있을 때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돼요. 근데 딱 일상을 살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내가 복음 안의 교회 성도인가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똑같아져요 사람들과. 이번 수요일 날 유니스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거든요. 대학원생들과 나눔을 하는데 특별히 이번 수요일에는 시기와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한 자매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인식이 됐네. 자기가 예배 드리기 전과 학교니까 바로 일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배 드리기 전과 지금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 자기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쟤보다 내가 더 잘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왔는데 시기와 경쟁이 하나님 안에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걸 하고 나니까 완전히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이 은혜가 내 삶의 은혜로 계속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 안에서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된단 말이에요. 색깔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달리하죠. 그러니까 그런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 나를 거기서 인식해야 돼요. 내가 그러고 있구나. 내가 주님과 정말 상관없이 살고 있구나. 복음의 은혜가 안에 있지 않은 상태로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닮은 채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거기에서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드리라. 거기서. 주님 거기서 날 정죄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너는 그걸 잃어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 복음의 은혜 앞에 내어드립니다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여러분 볼까요?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식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여기 마음은 그냥 원래 헬라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아는 마음은. 근데 이 마음은 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누스는 이성, 이해, 직관적인, 지적인 직관적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와 이성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그 교부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것을 영혼의 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신념 같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계 초계 같은 겁니다.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되는 자리가 뭐냐면 우리가 사고하는 자리, 우리의 생각하는 자리, 우리가 살면서 형성하고 있는 나 자신만의 세계를 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자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어떻게 합니까? 그 관을 내가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안경을 바꿉니까? 근데 이거를 변화를 해서가 아니고 네가 새롭게 해서 변화를 해가 아니라 저 변화를 받아가 이게 수동태입니다.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누가 시켜줍니까? 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우리 안에 이 변화를 조금씩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조금씩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변화를 받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내 삶에서 경험하고 내가 세우는 곳에서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는데 이 수건을 벗는 것이 되면, 그죠?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근데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주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보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깨달을 때 거기에 뭐가 된다? 변화가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사고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 칭의했을 때 믿음으로 단번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다 됐어요. 그러나 이것이 변화돼서 이 삶의 실제로 되기까지는 어떻게 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이것이 정말 나에게 실제하는 거구나. 이게 없는데 내가 상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진리 되신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게 이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알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계속 이 말씀을 나누죠. 이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일들을 나타내시는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뭐랬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 삶의 상황에서 이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판단과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신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다.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신다. 복음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실제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 예배도 섬기시고 또 주중에 제가 만남을 계속 하잖아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뭘 경험하냐면
그 사람 만날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인데 만남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만나면서 주는 유익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만 거해 있으면 나는 복음을 많이 누릴 것 같은데 복음을 들고 누군가를 향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추니까 나도 공급을 받는 거죠. 동일하게 흘러서 나가는 거고. 이 일들이 계속 되어질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 실제가 뭔지 알게 돼요. 주님이 주신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건 실제하는 일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리고 점점 더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말씀하신 이 예배하는 삶을 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것이구나. 복음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살아계시고 여기도 깨닫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변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 속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고 이것이 한 번에 되지 않는다 그랬죠? 점차로 되며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 안에 주신 이 은혜가 우리 삶 안에 우리에게 내재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며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늘 마음에 두고 살아요. 그래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선택하고 그걸 분별하며 갈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주기도문 할 때 기도할 때 뭐 했어요?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를 찾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를 찾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에베소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뭘 기도합니까? 너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왜 모셔드립니까?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터가 박히고 뿌리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뭐예요? 우리가 행하는 은혜 안에 살려면 사랑이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사랑 가운데 터가 박히고 뿌리가 굳어져서 그것을 따라 머물 때 뭘 알게 됩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뭐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전하신 뜻인지를 그 상황과 그 일들 가운데 분별하며 결정하며 선택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뭐다? 예배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드린 예배 계속 우리 같이 드리니까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이고, 근데 이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 거기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냥 되지 않고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로 복음을 적용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 정도 공부하잖아요. 이 정도 공부해서 답도 쓰고 외우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그 주님 주신 복음의 은혜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 안에 복음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죠? 복음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야 복음 안에 있다는 게 뭔지. 네. 자 구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림에 관련된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림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몰라도 이런 게 있구나. 그 어떻게 내가 이거를 로마서도 알고 그리고 이거 하나씩 정리해야 되는구나 마음에. 그리고 실제 삶에서 중요한 때가 언제다? 이때. 좋습니다. 이때입니다. 거기서
거기서 이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은혜 안에 있으면, 내 힘이 아니고 나 힘 빼고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머물면 드려지는 겁니다. 그 안에 절망하거나 높아지거나 하지 않고 그 안에 주님 보면 은혜 안에서 나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이 은혜 안에,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